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느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그 제사장 사사시대 중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엘리가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무엇을 했냐?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들이 뭘 했냐면요. 그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는 모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원하는 그 제사들을 전혀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물 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다 그 소유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든 전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행실을 다 알았어요. 이들이 그리고 성막에 있는 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이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종이랑 거기서 아주 불결한 일을 해가지고 모든 전 이스라엘이 이걸 다 듣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들이 정말 악행을 이어나갔던 이 시대에서요, 이 제사장 지파의 어떤 한 사람, 즉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한나가 브닌나라고 이제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엘가나에게서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심히 괴로워서 울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한나인데, 그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한나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 대지도 않고, 머리를 술도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시신에 다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나시린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이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하게 되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과 공허 혼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하셨냐면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 3절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왜 인간은 이렇게 행복이 없고 왜
자잘한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왜 상처가 받고, 왜 나는 사랑받고 싶었고, 나는 인정받고 싶었지만 왜 나를 믿어주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며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이런 갈등들이 생기며, 왜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받으며, 이러한 저러한 문제 때문에 오해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왜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났냐? 왜 흑암이 나에게 덮쳐오고, 왜 나는 혼란을 느끼고, 왜 나는 공허를 느끼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어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가장 큰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에게 임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요? 당연히 정신분열증 와요. 흑암, 공허, 혼돈이 들어오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되냐?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힘들어요. 해도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요?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우상 뒤에 누가 있냐? 사단. 우상 뒤에 사단 있고 귀신과 있고 모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뒤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 우상과 직결되고, 우상과 직결되어 있는 건 뭐? 사단.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해결 방안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냐?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도 자기도 마음에서 일어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분노의 자녀였대. 처음부터 분노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고. 우상을 만들어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행하고요. 그걸로 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마음 생각이 모두 다 피폐해지고 그 육신까지. 육신의 문제, 가정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다 겹쳐져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즐겁다고 했던 그런 사행성 같은 그런 도박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커피, 초콜릿, 운동, 등등, 책 읽기, 등등, 이게 다 걸려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육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올바르지 않고 결국에 무슨 문제가 오냐?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냐? 자기에게 인생에 살면서는 괜찮은데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심판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후대에게 똑같이 물려줘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왕,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선지자.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십자가에서 하셔야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셔야만 해요. 그게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죽고 인간을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인간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 무엇을 주셨냐? 언약궤.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 이 언약을 집어넣으셨어요. 이 언약궤가 있는 데가 어디야? 성막.
성막에 위에서 성막 안에서 또 그 70인 장로들, 12장로들, 70인 다른 그 장로들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회막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가진 말씀을, 그리고 모든 각 지파에 있는 자기 가족과 친척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장막까지, 자기 현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가장 그 중심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약궤까지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직분이냐? 제사장 직분이에요. 죄 사함 받고 모든 악항무가 어떤 사단의 올무에서 세상에서 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이 비밀이 담긴 성막, 언약궤 성막, 회막,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요, 제사장 엘리는 귀가 어두웠고 눈도 어두웠고 몸이 쇠약해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 했냐? 온갖 악행을 사람들 하나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람들 모든 온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범죄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하고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거를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전달하냐? 이 언약을, 시대적인 언약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무엘은 교회를 치유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언약을 이어간 남은 자였어요. 이는요 뭐라 했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니까 뭐라 해요? 이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이 나실인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그 나실인. 두 번째로 이 렘넌트는 누구냐? 네 남은 자는 누구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이게요 시간이 딱 됐을 때요, 하나님 이 나실인이, 이 사무엘이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에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3번 사무엘상 3장 5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이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약을 이어간 그 나실인,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을 깊게 말씀을 속에서 편집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대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 가진 이 남은 자가요, 언약을 이어가고 언약을 가진 남은 자. 뭐냐? 이 언약을 가진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9절 보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즉 언약인 거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요 이 나실인,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이요
성취되는 딱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가진 자가 이게 시간표가 딱 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은 뭐 하겠어요? 이 언약 가진 자의 기도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왜 사건이 터지잖아요. 계속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온갖 이상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왜냐면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언약궤가 5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다곤 신상이 아세라 신상도 넘어지고 다곤 신상도 넘어지고 사람들이 종기가 악성 종기 재앙이 막 쏟아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이어가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요. 이게 돌아와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옵니다. 근데요,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이게요, 7달 동안 사무엘상 5장부터 이제 그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과 저주와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언약궤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요.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옵니다. 7달 뒤에요. 7달 뒤.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교회를 치유하기 시작한 사무엘입니다. 교회를 이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3절에서 17절 보니까 이게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이게 언약에 돌아와가지고요. 거기는 약간 7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5만 이렇게 괄호 쳐놓고 5만 7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괄호 5만 70명이냐? 이게 70명이면은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날 크게 사람을 살육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70명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살육하겠다라는 그 숫자가 70명뿐만 아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5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를 그냥 죄인이 만지면서 거기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이 사람 죄인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크게 살육한 그 날이 있었는데 그 기점으로 교회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미스바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벤 에셀이라는 언약을 거기 안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이거를요 어떻게 치유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냐? 다윗에게, 후세대에게 이 언약을 성막에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갈 그 성전과 교회와 이거에 대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시작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언약궤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계신다라는 것을 온 세상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한 사람, 이 남은 자, 즉 렘넌트 다윗, 렘넌트 사무엘과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비밀이에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정말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 속에서 여자 참지 못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살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신병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냐?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근데 이거를 사명을 전달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창궐하고 엘리 제사장 같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냐? 모든 각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각 사람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요, 100년 응답 주시길 원해요. 고작 1년 응답, 고작 하루치 응답, 한 달 응답, 10년 응답 아니에요. 100년 응답 주시길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게 1000년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전달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편집을 해야 100년 응답이 오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를 알기 원하고요. 진리를 알면은 알고 싶어 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는 묶여본 적 없는데, 나는 자유롭게 사는데, 아니요, 죄에 속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36절에 보니까요, 그럼 종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지 못하되 영원한 집에 못 거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가요, 진리를 알면은요 자유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요,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100년 응답과 후대를 살릴 응답, 1000년 응답까지 받으셔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살린 사무엘처럼 그 언약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희미해진 복음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에 100년 응답, 후대에게 주는 응답, 1000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받고 전달하는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